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단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로서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조직적 성경신학의 저자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이것을 보완해서 설명하는 자는 피터 정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이원적인 틀,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됐느냐? 사단이 한때 하늘에서 예배하는 천사였다는 개념에 왜 의문을 품어야 할까? 세 가지의 그 이유가 있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의 위상을 지나치게 높여주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의 신학에 미묘하지만 기만적인 관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 많은 구절들은 오해였음을 밝혔어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은 꼭 참조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사단이 루시퍼가 돼버렸고, 소설 판타지의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곤에서 사단이 천사장 루시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머릿속에 그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고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과 맞짱 뜨다가 추락한 천사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대중의 그 뇌리 속에 각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해프닝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있어요.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7 귀신이 나간 분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한 분이 막달라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6세기 중엽에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아주 덕망이 있고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졌던 이런 분이 죄 많은 여인과 귀신 들린 마리아를, 이거를 똑같은 이름의 마리아죠. 그런데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졸지에 매춘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아닌데 매춘부가 아닌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랬듯이 어떤 존경받고 권위 있는 신학자가, 그리고 덕망 있는 자가 이렇게 뭔가 착오해서 이렇게 한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사단이 이렇게 위상이 지나치게 높아졌느냐? 플라톤에서 또 연관이 됩니다. 플라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악마의 이름을 데미우르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플라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지주의자들은 이 데미우르고스가 사탄이다라고 한 겁니다. 영지주의자는 기독교를 철학화하려고 시도한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천상계에서 떨어진 천사, 악마들의 수장으로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또 근본주의가 또 만이교잖아요. 악한 신, 땅의 신, 이 지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한 신이 있다, 천신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이렇게 이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플라톤 영지주의자 만이교죠. 신약 시대의 이러한 개념이 기독교와 혼합이 되어서 사단의 유상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이어집니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런 대립구도, 전쟁이 있는 이러한 이원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으로 빠져들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기원이 야훼 한 분에게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사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은 이원론의 한 축을 차지할 만큼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고 한때 천사였다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로 세계관을 시작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
이 그림에 보게 되게 되면 사탄의 타락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틀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타락한 천사의 교리가 이렇게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원적 세계관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틀의 구조가. 그래서 이 악마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과 함께 막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당신만 하나님 해먹깁니까? 나도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추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은 전쟁 중에 있다라고 이원적 세계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타락으로 시작할 때는 이원적 세계관과 이원적 신학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과 사단 간의 그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을 창세기 1장의 기초를 놓으면 성경적 기초를 쌓게 됩니다. 야훼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근거한 세계관, 신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들, 아버지와 인간들과의 그 사이에 신학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들들을 기르시는 것에 관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한때 하늘에서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큰 영향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사단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이런 맞서는 나라를 세우고 있다거나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전복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이 점점 커져서 뱀이 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깜냥이 안 돼요. 깜냥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은 욥을 참수합니다. 까닭없이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허용 없이는 욥을 건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사단에 대해서 전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정면으로 맞짱 뜰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거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을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위치에 두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엄청나게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은 사단에게서 모든 권세를 빼앗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런 지상 대명령을 위임하셨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사단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고 사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줄어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악한 것들, 사단과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적합니다. 영적 전쟁은 오직 사람과 사단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까?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지. 왜 남겨뒀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 통전적으로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관심은 뭐냐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요.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의 역할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사단과 귀신들을 이 땅에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도 바로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죠?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죠? 출애굽을 통해서. 사단과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그 삶과 사역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듯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과 귀신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사단은 창조된 대로 그저 그 역할을 하고 있을런지 몰라요. 있을지 모릅니다. 사단은 단어 뜻대로 고소자, 적, 반대자로서 사람과 영적 전투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아들들을 기르신다고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이원론적인 틀을 깨고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의 피조 세계 내에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그 차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 차원들은 연결되어 있고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이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활동을 제한하십니다.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시지만 제한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대적할 갑옷들을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긋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갑옷을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면 원수는 우리에게서 달아납니다. 이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이용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31왕을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가가지고 땅들을 정복하라. 7 족속들을 다 물리쳐라.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연단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뜻을 더 알도록 하신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패배하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사단의 통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할 일들을 지금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할 일들을 해왔어요. 속이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고난과 고통을 일으키고 그러나 사단은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곧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때 사단을 정복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사단과 그의 나라는 정복당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을 보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혼미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긍정적으로도 사용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을 인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물질 세계, 하나님이 아름답고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런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인류를 사랑해야 되고 자연 환경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반면에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부정적인 것을 가리킬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것을 가리키죠. 세상이 현재 세상의 악한 제도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극히 국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시스템, 불의한 시스템, 불법의 시스템이나 불의하고 불법의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가리킬 때 세상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진짜 세상은 뭐냐? 진짜의 왕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사용할 때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소속을 가리킬 때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통치의 영역, 그리고 또 사단의 어둠의 영역, 이 어둠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빛의 영역인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속의 사람,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할 때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정적이고 국한적으로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사단이 악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인간의 적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활동함으로 수많은 사망과 고통과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20세기에 아주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고 순전한 기독교나 그리고 또 나니아 연대기 이렇게 쓴 극작가죠. 극작가입니다. 어떤 사탄에 대한 어떤 서문의 스크루 테이프인가 그 편지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 읽은 것이 참 서문을 읽은 것이 뇌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적어봤는데 사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극단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극단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회피하고 무시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하고 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당하고 살아요. 사단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원인이 사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단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단 탓하는 겁니다. 실수로 넘어져도 사단이 한 거고, 안경이 부러져도 사단이 한 거고, 감기에 걸려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너무나 지나치게 인정하는 거. 이게 양극단에 있기를 사단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 악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단과 귀신의 실존을 인정합니다.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고통과 고난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예요. 욥의 사건을 보십시오. 실제로 사단은 욥을 대적하고 참소하고 대적했잖아요. 종기로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고 자식들과 동물들을 그 소유물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귀신을 축사함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유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8년 동안 그 강직성 척추염으로 허리가 굽혀서 하늘을 쳐다보지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여인에게 사탄아 나가라 했을 때 허리가 펴지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 딸이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패배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이에요.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들을 주셨어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역할과 목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의 그 이면 속에서는 이원적 세계관을 부추기는 아주 위험한 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틀은 빨리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